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사람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점령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먼저 지난 설교에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하였고 그 사람은 일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목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자 베드로는 그러한 능력이 베드로나 요한의 그런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예수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으며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놓이는지도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예수는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이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복받을 바로 그 시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렇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 다 같이 기뻐해야죠. 좋은 일 맞죠? 좋은 일 맞는데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덕분에 성전에서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관심을 못 받고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성전에 왔으면 제사장이 집례하는 대로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해야 할 터인데 지금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 제사장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병 나은 사람에 집중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그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또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진 않았겠죠. 한 곳에 무리를 지어 있으면 당연히 경비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병 나은 사람을 보겠다고 늘 항상 앉아있던 그 사람이 다리가 성해져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닌데 그 사람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통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하는 그 장소에 아마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빌리고 있으나 기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의 머리에 이치에 합리적인 대로 믿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다음 세상이 어디 있겠니? 그냥 돈 잘 벌고 세상 살 때 이리저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고 전하기도 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그 인간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다시 산다니 저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결국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당장 붙잡았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 되었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던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죠. 제9시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소식을 또 관리들에게 알렸을 것이고 성전 맡은 자들이 잡으러 오고 잡고 했으면 시간이 충분히 지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여든 사람들을 물리고 사도들을 잡고 보니 벌써 저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날까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졸지에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몇 명 중 된다고 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예, 남자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봐도 여자까지 합치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예, 10,000명. 예, 남자 1명에 여자 1명 해도 10,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잡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이라는 대제사장과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권세? 혹시나 로마가 하라고 했다면 용서를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무슨 권세로? 우리가 너희한테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명령한 적이 없는데 네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냐, 어떻게 그 안전병이라는 병에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대중들을 향한 설교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먼저 병자의 치유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죠. 앞에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기하게 바라봤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구조로 얘기했습니다. 병자의 치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먼저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어갑니까?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전하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선포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일반인이든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든 그 어떠한 힘과 권력도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그것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닌가? 범인이란 말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이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어부. 요한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야,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아닌가?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아는데, 베드로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혈자 무식인데 힘만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이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에 예수와 같이 다녔던 그 제자인 것을 대제사장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도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떡하니 서서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으니 기적이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생각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은 표적이 이 예루살렘에 유명하게 됐으니 우리가 뭐라고 아니라고 말도 못하겠다. 저들이 너무 유명하게 됐다. 그게 다 사실인 것이 다 알려졌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거짓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않게 겁만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주자 라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곧 잠잠해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위협한다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너희 말하고 둘 중에 어느 걸 듣는 게 옳겠느냐 하는 말인 것이죠. 참 증인으로서 당당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니 단순하게 호기롭게 내가 사실만 말한다, 나는 그냥 사실만 말할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공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회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쯤 됩니까? 국회. 국회 청문회 같은 거 하죠. 거기 앞인 것입니다. 온통 카메라가 다 모여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세상 높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에서 청문회가 나오면 내가 저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당당하게 그 카메라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윽박지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죠? 예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지내라. 여러분,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실을 두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침묵.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은 안 했지만 부정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부정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긍정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다 라고 부정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심에 대해서 별로 책임이 없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여러분,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고 말하거나 아니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은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침묵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두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 마치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그렇게 맹세하지는 말되,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라. 그렇다고 하거나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일을 두고 예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사심을 적극적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비유 공부를 할 때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일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주는 비유를 말할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주셨죠? 포도원 농부들이 일을 안 하고 바칠 것이 없어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죠.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하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때도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오늘 말씀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뭐라고 따졌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 질문한 내용이랑 일치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해서 대제사장들의 말문을 막고 난 다음 이 비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둘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준이다. 모퉁이 돌이 무엇이죠? 모퉁이 돌은 집을 만들 때에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그 돌, 제일 처음 넣는 돌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옆으로 하나씩 돌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가 기준인데 그 예수를 너희가 버렸다. 너희들이 예수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던 대제사장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둘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두 이야기가 같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똑같이 따라 했구나. 야,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도 하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 얘기를 본받은 베드로를 본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분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시작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맞추어서 교회가 되어가라 라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퉁이 돌 옆에 붙어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이 말을 할 때에 전율이 올랐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그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아마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있는 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말로서 잘 소화를 하셔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들을 잘 보세요.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과 예수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전도하실 때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로
그들을 꼬셔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시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몸과 영혼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만이 살 길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것을 복음 전하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 전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입에 할 말씀을 성령께서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베드로가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시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입속에 맴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몰라봤다. 그러나 그 예수가 다시 사셨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의 증인이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을 때라도, 얻지 못할 때라도, 아무 때라도 예수 부활과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